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위대한 러시아의 문학가였던 톨스토이라는 분의 단편집에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쟁기질을 하고 또한 시장기가 들 무렵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이 깜짝같이 사라졌는 겁니다. 농부는 맹물로 배고픔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구든 그 빵이 필요했으니까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네. 그 빵을 훔친 것은 악마였습니다. 악마가 농부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마의 계략과는 달리 농부는 빵 도둑에게 악담을 퍼붓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마는 대장 악마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악마는 다른 술책을 꾸몄습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에 농부의 빵을 더 늘려주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하인으로 변장해서 농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농부는 하인으로 변장한 악마의 도움으로 가뭄과 홍수에도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곡식이 남아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으로 변장한 악마는 농부를 부추겼습니다. 남아도는 곡식을 가지고 술을 만들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니까 이 농부는 그 말에 부를 축출한다는 그 말에 이렇게 이제 술을 만들었습니다. 술을 만드니까 친구들이 다 찾아와서 그야말로 캐지나 칭칭나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대장 악마가 타락한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저 농부를 무너뜨린 비책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악마가 저는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 일이라고는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아도는 고식이 생기자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에게 노는데 그렇게 다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한 아름답게 선용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긴장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심리학적으로 자동으로 소진이 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냐? 에너지가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간대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 에너지가 다 묻어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파오고 몸이 아파오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상대방이 워낙 강한 영이기 때문에 약한 영인 사람은 힘드는 겁니다. 옛날로 따지면 예를 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또 직장에서 갑질하는 상사와 이렇게 이제 부하, 직원 이런 관계라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이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무섭고 살벌한 만남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두 번째는 나와 영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친구들이죠.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도 이해관계가 걸리면은 가차없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면은 순식간에 1번으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남으로. 세 번째는 만나면 재미가 있고 즐겁고 힘과 용기를 주는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만남,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만남, 오늘 목회 서신에 있는 그러한 이 덕도 다조라고 하는 이러한 만남. 그러한 만남은 너무나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그러한 만남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만남, 말씀을 펼치고 읽으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만남,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중얼거리면서 찬양하더라도,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생각하더라도 주님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축복된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좋은 친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고침을 받았던 이야기를 오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만남이 잘못되어서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도 사회입니다. 분열과 갈등과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한 싸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나와 이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양한 의미에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외롭고 상처 많은 세상에서 축복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폴로 13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미국이 1967년도부터 우주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아폴로 13호로 우주를 보내는데 산소 탱커가 폭발하는 엄청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사의 국장이 나사의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967년도에. 13호의 총책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진 크렌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하고 끝장이라고 했는데 진 크렌처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이 오히려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고문을 하느냐고 말로. 그런데 아폴로 13호는 무사히 귀환했고
당시를 생각하면 진 클렌저가 인터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호주머니에 넣어 있는 성경 구절을 보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죠. 이 현실입니다. 증언입니다. 오늘 1, 2절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됐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그 소문을 듣고 인근에서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인산인을 이루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도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복된 소식,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언어는 참 좋습니다. 그러죠? 왜냐? 예수께 구원이 있고 예수께 생명이 있고 예수께 행복이 있고 예수께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구원하지 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이 생명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것을 회복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구원과 생명과 행복과 회복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간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저희들은 장로교인데 가보면은 감리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창시자가 영국의 요한 웨슬리입니다. 이분은 미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선교에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미국 가보니까 선교하는데 자기하고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테스강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칠몬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는 갈팡질팡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극도로 공포에 처해 있는데 배를 타고 있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중에는 그 가족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도대체 저들은 왜 저럴까? 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배가 지금 침몰할 위기에 있는데 파산할 위기에 있는데 그런데 여행에도 배가 파산하지 않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런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어디 기도 모임에 갔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 가니까 로마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읽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주신다는 여기에 확 꼽혀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변화시켰는 것이 요한 웨슬리 중심으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랐는 성령 받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감리교회를 세웠는 겁니다. 오늘날 이 경남 지역은 와보니까 호주 선교사들이
멜버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주 선교사가 20대 선교사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서울에 도착해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6개월 한글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진주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말을 타고 왔는지 걸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7세에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이 엘리트가요. 멜버른 교회에서 파송했는 선교사인데 그게 고국에 전해지니까 멜버른 교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 땅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자. 선교사를 대거 보내자. 거기서 모금을 해가지고 경남 지역에 대거 선교사를 보내서 대학을 만들고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주고 병원을 만들어주고 상간벽지에 교회를 다 세워가지고 멜버른 교회로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경남 지역이에요. 멜버른 교회로 명칭을 하지 않았다는 그 지역 지리산이면 지리산교회, 통영이면 통영교회, 거제면 거제교회, 창원이면 창원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멜버른 중심으로 그 멜버른 도시를 따서 창원을 모델링을 했대요. 그래서 멜버른에 가볼 사람은 알지만 멜버른의 축소판이 이 창원이래요. 거기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경남 일대를 복음을 전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행복해하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이런데 그 젊은 엘리트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가보면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 가보면 캐나다에서, 어느 지역에 가보면 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젊은 20대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라 최초로 공식적으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왔던 그 두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펜젤라는 감리교 선교사고 언더우드는 장로교입니다.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고 경성학교를 세웠던 그 연세대학의 전신인 그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엄청나게 병원을 세우고 했던 두 선교사인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일기도 읽어보고 평소에 그래서 신문에 났는 기사를 보면서 기념으로 이 사람들이 펜실베니아 뉴저지 출신이에요. 여러분 펜실베니아 뉴저지가 제일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프린스턴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대학들이 다 있는 전 세계에서 유학 오기를 제일 좋아하는 그 뉴욕 옆에 뉴저지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이 사람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언더우드는 54세야. 아펜젤라는 45살인가 그때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펜젤라는 고향 땅에 묻혔는데 다시 한국 땅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미국에는 자기 고향에는 가묘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있더라고요. 두 개 교회가 있어요. 아펜젤라가 다녔던 교회,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다녔던 교회가 그 당시에는 수백 명이 모였는데 지금은 몇십 명밖에 모이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그 교회를 후원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런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있었느냐, 아펜젤라 같은 사람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 교회에 예수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무가치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더 예수 중심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구심점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구심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자석도 남녀가 구별이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도 커튼을 쳐놨더라고요.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가 앉아야 되는. 교회 간다고 같이 왔다가 들어가서는 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핍박 가운데서 오늘날이 한국 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중심으로 회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중심의 만남이 있고요. 사랑 중심의 만남이 있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알잖아요. 뇌일혈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뇌일혈. 한쪽이 마비되는 거. 몸 전체가 마비되는 거. 그러니까 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네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그 다른 사람의 집이에요. 지붕을 네 사람이 뚫고 거기에 내렸다는 거예요. 내렸는데 예수님이 네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치유해 줬다는, 우리가 간단한 얘기지만은 이거를 전개해보면은 극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네 친구가 돈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 집을 뚫었으니까요. 안 그래요? 마음과 시간과 몸과 힘 다 소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소비해야지요. 물질 소비해야지요. 시간 소비해야지요. 노력해야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이 네 가지가 투자되지 않는 곳에는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돈 쓸 필요 없고, 에너지 쓸 필요 없고, 노력할 필요 없고, 시간 낼 필요 없고, 이렇게 하니까 사기꾼이 많아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는 사랑으로 충만한 이 시대에 보기 어려운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손해보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기사에 보니까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목회하다가 내려와서 왼날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경남에서 이 규모 있는 교회를 목회를 하셨대요. 워낙 똑똑하신 목사님인 것 같아요. 혼자 남아해서. 그래서 이제 사택에 혼자 기가하고 있는데 교회 기도하러 가보니까 이 갓난 아이가 한 명이 이 보자기에 사져가지고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목사님이 키우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뭐 옛날에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교회가 두 패거리로 나누어졌습니다. 한쪽에는 젖 먹이는 사람, 저하고 목사님이 어디 가서 얘를 나왔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저히 못 참아서 사표를 내고 산속으로 들어갔대요. 뭐 지리산 쪽이겠죠. 경남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젖을 먹일 길이 없대요. 뭐 먹고 사는 거야. 거기서 뭐 일을 하고 해서 먹고 사는데, 그래서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 아이에게 번갈아 가면서 젖을 먹으면서 키웠대요. 키워가지고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는 거예요.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 날 친어머니가 나타났답니다.
친어머니가. 그래서 나타났는데 그 친어머니가 목사님도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키웠던 이분도 그날 친어머니를 안수받는 날 처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렇게 이제 지금 그분은 그 목사님은 90살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 경남에 있는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인들 전체가 그 목사님을 모시자 해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그 아들이죠. 뭐 아들 이렇게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 안수받았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셔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었는 그분은 이제 90이 넘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기사에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누구를 잘 만나기 때문이라고요? 목사님을 잘 만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중심의 만남이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달아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한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인슈타인큼 우리가 알잖아요. 뉴턴 하면 알잖아요. 워낙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알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연구하다가 하인이 음식을 갖다 놨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 음식 먹으려고 하니까 고양이가 다 먹고 없더래요. 그래 하인 보고 음식을 다시 내놔라고 하니까 음식을 다 갖다 놨는데 왜 못 먹느냐고.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연구를 하다가 어디 산책을 나가도 그 연구하는 생각만 계속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몰입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하는 분야에 내가 이것을 하다가 놓고 게임을 하고 아이들이 학원 가겠다 이러면은 몰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습을 완전 망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던 일을 하고 쉴 때도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의 최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이 네 친구에게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친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중풍병자를 치유해주는 오늘 이 결론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계산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공부하고 쉽게 성적 얻고 쉽게 졸업하고 쉽게 취직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버텨날까요? 버텨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 결단, 모험해야 되는 부분, 모험하고 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은 값을 치르고 리스크를 감당해야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문에 이상한 광고가 하나 실렸습니다.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 광고를 봤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이 광고를 보고 새벽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뜰에서 꽃밭에 물을 주고 있는 노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집에 아버지를 판다고 해서 제가 사러 왔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접니다. 이 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팔고 싶다고.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그러면서 이 노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젊은이를 데리고 거실로 데려가서 어떻게 아버지를 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대로는 제 아버지도 어려서 부모를 잃었고 자기도 어릴 때 부모를 다 잃었대요. 그래서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신문에 광고를 보고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가 있기에 그 아버지를 내가 대신 한번 모셔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인이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사겠소. 그러니까 사지요. 그러니까 노인이 돈을 내놓으시오. 그래 들고 가는 돈을 다 드렸습니다. 노인은 거침없이 그 돈을 받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은 제가 당신 집으로 떠날 수 없어. 며칠 여행을 다녀와서 가겠소. 그동안에 이 집에서 하인들도 있고 농장도 있고 하니까 둘러보고 편안하게 젊은이 지내고 있었어요. 돌아올 때에 내가 당신 집으로 가겠소. 그래서 이 노인이 이제 여행을 며칠 다녀와서 보니까 이 젊은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이제 가자는 거예요. 자고 내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저희 집으로. 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며칠 여행 간 동안에 우리 집을 돌아보지 않았느냐? 돌아봤습니다. 재산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하인이 많고 일하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땅이 좋고 이렇게 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오? 당신 가족을 데리고 오시오. 그러면 이 집에서 살면서 나를 모시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른을 아버지를 판다고 해서 아버지를 사러 왔지 여기에는 이 재산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아버지 대신으로 한 노인을 아버지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노인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따라가겠소. 그 대신에 이 재산을 다 받아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졸지에 뭐라고요? 왜 그렇게 하옥하니까 자기를 모시겠다는 사람이 동네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은 오로지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는 그 말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내가 딸은 낯서지만 이거를 관리하고 당신 재산으로 등기를 다 해가시오. 그 말을 했대요. 여러분, 값을 치르고 섬기며 살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믿음 중심의 삶을 실천해 가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만남이 믿음 중심의 만남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캠퍼스에 이렇게 CCC를 만드는 사람이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이 사람이 민족 복음화를 외칠 때마다 예수 백문일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 끝부분에 뭐라고 하느냐? 물음표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맨 먼저 배워야 할 단어는 무엇입니까?
정치가가 알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감옥의 죄수들이 배워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최후 심판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내가라고 해야 됩니다. 누가? 내가라고 해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의 병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일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었기에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중심, 사랑 중심, 믿음 중심을 통하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다.